또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제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성서침례교회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네. 오늘 한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014년 백두에 우리가 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내내 연속해서 이 일이 계속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를 섬기게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후 예배까지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교회의 지체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정말 초청했던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이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이제 그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과 정말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헌신된 예배들 또 섬김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힘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또한 이 말씀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가 그는 원래 이 천주교회의 신부였더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 천주교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천주교회는 16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노력, 그들의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미국에 있으면서 멕시코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 멕시코 시티에 이 바실리카, 이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냥 관광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가게 되면 이제 바실리카의 그 대성당에 사람들이 이제 그 입구에서부터 이게 앞에 이제 이 대문이 있는 대문에서부터 이제 이 건물 입구까지 사람들이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바지를 입었으면 바지를 다 올려가지고 맨살이 드러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무릎으로 기어서 이제 그 성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행을 통해서 저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기대하고, 저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마틴 루터의 믿음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 베드로 성당에 이제 고행을 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그 계단을 그가 서서 내려오면서 그가 이제 95개조의 이 반박대 조문을 이제 거기 기록을 해서는 이제 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못을 바꾸는 얘기를 해서 나하고 좀 한번 따져보자. 왜 천주교회가 이렇게 믿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천주교회는 이러냐? 하고 그렇게 이제 이 95개조의 조문을 그가 붙였을 때에 이 천주교회에서 그를 파문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독일의 루터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것은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모든 삶의 근본 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삶의 근본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버스 타고 오셨는데 운전수 면허증 검사하셨어요? 차량 정비 기록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식당에서 식사할 때 조리사 자격증 보십니까? 어떻게? 그냥 가서 주문을 해서 가져오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비행기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조종사한테 가서 조종사 기자 면허증 우리가 보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를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도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믿어도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에는 그 이론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내가 믿을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며 또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대상은 과연 믿을 만한 대상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잘못 믿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잘못된 사람들을 믿고 젊은 처녀들이 정말 한 남성의 사랑을 믿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낭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교회가 잘못된 교회에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가진 것 파괴되어주고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어린 믿음 혹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믿음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 믿음이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를 따라서 우리들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더 위대한 믿음으로 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 목포에서 개척할 때에 우리 예배당이 이제 한 건물의 2층이었는데 2층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쪽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한쪽은 사택이었어요. 중간에 복도 계단으로 올라와서 복도가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와 2층 올라오면은 오른쪽은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왼쪽은 우리 사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택 마당에 마루에서 보면은 바깥에 이제 그 교회당에 누가 들어가면 내가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거기 앉았는데 한 사람이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쫓아나왔습니다. 한 삐죽 마른 청년이 키도 조그만하고 삐죽 말아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한 청년이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교회당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만나서 그 형제와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거기 임성현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그 청년은 이 결핵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폐병 환자예요. 그래서 거기 목포가 집인데 그냥 그 10여 년을 기도원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곳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저곳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이 가면은 어느 기도원이 거기 병 났는데 좋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그 청년과 대화를 합니다. 형제 뭐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 형제 말하기를 예 목사님 내가 그냥 우리 목사님 거기 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습니다 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지만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해서 그 청년이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구원받고 기뻐했는지. 4, 5년 후에 형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주님 내 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는 고쳐주세요 하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하는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말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영 형제가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원하는 게 뭐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원하는 게 있어요? 아빠한테서부터. 노트북이요.
노트북. 네. 네. 아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노트북 사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희망사항이지. 근데 아빠가 얘기했어요. 태양아,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고등학교를 잘 마치게 되면 내가 네게 노트북을 사주마.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빠 그렇게 해주실 줄은 맞습니까? 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바람에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한 번은 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을 내게 맡겼느니라. 너희들에게 배는 파손되겠지만은 너희들의 생명은 아무도 시장에 없을 것이다.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될 것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 같이 여행을 한다고 우리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간다고 하십시다. 지금 다 우리 미국에 가는 비행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다고요? 비행기. 네, 비행기 어디로 간다고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행제가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이 비행기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다치지 않고 땅에 딱 내리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건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수영이가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3만 피트 상공이에요. 그러니까 10km 정도 지금 상공이잖아. 목사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딱 받아가지고 다치지 않고 땅에 탁 내려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목사님이 그래 하면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면 믿음 없는 목사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갈까요? 물론 우리 수행행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내가 믿음 없는 목사가 될 수는 없지. 그리고 뛰어내리면 성교 문제 가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영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적을 행하시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한 목사가 뛰어내리게 그러면 내가 딱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는 줄 알게 하겠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뛰어내려야 되겠죠. 뛰어내려. 그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대상도 다르고 많은 경우에 약속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 용서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자녀가 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병 고쳐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내 명철, 내 똑똑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따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길은 주님이 지도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이제 배에서 앉아서 이제 그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다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는 이제 새벽에 이제 이 그물을 다음날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우리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 배를 빌려 타시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여기 베드로 이거 갈릴리 바다에서 30년 이상을 고기 잡아오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인망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거기 고기들이 저 밑에 내려가 있어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식의 이 낚시를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밤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낮 시간에 그들은 밤에 이 베드로가 전문적인 어부로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밤에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 시간 고기 잡는 때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보기에는 주님이 말씀이나 아시지 고기 잡는 얼마나 알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말하기를 낮에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대로 내가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리리이다.